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께서 성경을 회당에서 찾으시면서 구약성경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주님의 사명,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복음의 내용, 복음의 알맹이 속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다 말씀합니다. 포로된 자는 여러 가지 포로된 자가 있습니다. 근데 첫째는 죄의 포로, 또 두 번째는 원수 마귀의 포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의 포로, 원수 마귀의 포로, 죄의 포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육신의 눈만 가지고 영적인 눈, 또한 믿음의 세계와 진리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 눌린 자는 억눌린 사람을 이야기하죠. 사람에게 억압과 학대를 받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말씀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 이 억눌린 사람, 눌린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들어가 있는 복음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오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내용들, 복음을 통하여 믿는 사람이 누려야 할 것들은 결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오지를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성경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실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되어져 버리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이 있다면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믿지 않아도 믿어서 누려야 될 걸 다 누릴 수 있다면 너희가 믿음 외에 적느냐, 믿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다, 그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이 복음의 역사가, 복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셔서 믿는 사람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얻는 역사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에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시편의 기도들을 잘 살펴보시면, 제가 뭐 한 두어 구절만 찾아보겠는데, 시편 42편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9절에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어찌하여 나를 잊었나이까? 내가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 고라자손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 시편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원수의 압제에서, 학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의 삶은 학대와 억압의 역사고, 그리고 한국은 학대와 억압이 많이 나타나려면 신분 제도가 있었고, 그리고 외적의 침입이 많이 있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강성한 나라였을 때 침략과 침입을 한국이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일본의 침략과 침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제국 시절이나 이렇게 될 때 조선 후기 대한제국 시절에는 서구 열강의 어마어마한 침략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에게 빼앗기는 권력, 빼앗기는 탄광, 또 영국, 유럽 이런 나라들에게 우리나라의 모든 가지고 있는 자원들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강탈당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에게 사람까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빼앗기고 식민지로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존여비, 남자는 존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이러한 남존여비 사상도 유교를 통하여 오랜 세월 들어와서 지배했고, 그래서 남자는 우대하고 여자는 학대하는 삶을 한국이 살아왔습니다. 나아가서 나이가 계급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은 잘 그걸 인식을 못 하시지만 한국만 독특한 것이 있어요. 한국만 거의 독특한 건데, 사람을 만나면 나이를 따지고 연배를 따집니다. 이건 전 세계가 행하는 일은 아니고요. 거의 한국만 있는 일에 가깝습니다. 말하자면요. 예를 들어 프랑스다 그러면, 아니면 영국이다 그러면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래요. 저는 그거 안 살아봐야 모르는데 산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요. 미국에도 흔한 일이고, 할아버지가 70살 할아버지가 자기 친구라고 소개해요. 친구라고 소개해서 데리고 오니까 알고 보니 손자 친구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이를 초월해가지고 교제하고 사깁니다. 그리고요, 한 20년 친구가 아닌데 나이가 10살 차이 나고 나이도 모릅니다, 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만나면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래서 계급을 따진단 말이에요. 네가 높냐 내가 높냐 그런 계급을 따지는데 서열을 따지고 그렇지요. 근데 다른 나라들에게는 없는 문화고 관습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안 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우리는 이제 영어를 배울 때부터 뭐 나이가 몇 살이냐 이런 한국식의 영어를 배우지만 그런 동네에서는 그런 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건 없고 실제로 대부분은 사용하지도 않고, 실제로 주변이나 친구나 이런 친구들이 세대를 초월합니다. 10살, 20살, 30살, 50살 뭐 상관이 없이 사귀고 교제하고 만나고, 그리고 서로의 지혜를 주고받고 서로의 도움을 주고받고, 이런 것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한국만 독특하게 나이를 따진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적은 사람을 유교적으로 억압할 수 있다 그 말이. 억압할 수 있고 누를 수 있고 시키고 명령할 수 있다, 이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젊은 사람이 뭐라 그러면 젊은 놈이 싸가지 없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 말이. 아니면 나이가 드셨으면 이제 니는 애미아비도 없냐, 그리고 이제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을 바르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뭐 조금 나쁘겠지만 잘못된 경우에 억압하고 공격하는 데도 많이 쓰이는 한국적인 잘못된 이런 억압과 학대의 문화 속에서, 또 유교의 문화 속에서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이제 억압과 학대를 많이 당한 사람들은 안에가 분노가 쌓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억압과 학대를 많이 당한 나라들, 전 세계 대륙 가운데 아시아, 유럽, 그 다음에 아프리카, 뭐 이런 전 세계의 지역 대륙 가운데 가장 많은 학대를 당한 지역은 뭐라고 이야기해도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흑인의 노예를 팔려가고 가장 많은 서구 열강의 공격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학대를 많이 받으면 분노가 아주 심해진다 그랬죠. 분노가 심해지니까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는 분노가 일어나니까요. 분노가 나타나면 자기를 학대하고 억압한 쪽으로 공격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분노가 나타나면 가정으로 이야기한다면 내부에서 쏟아버립니다. 밖에서 학대받고 억압받고 안에서 쏟아버려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내란, 내전으로 비참합니다. 말하자면 분노가 있으니까요, 안에서 내란, 내전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동족과 동족, 한 국가 안에서 민족과 민족이 서로를 학대하고 죽여버린다 그 말이.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 억압과 학대로 받으면 극단적인, 더 심해지면 극단적인 분노가
나타나고 이걸 표출하는 것이 무기만 있으면 총으로 쏴 죽이면서 내란이 일어나는데 지금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은 같은 동족이 동족을 학살하고 죽이고 노예로 팔고 끌려가고 그런 비참한 형극을 걷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하여 대를 이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그러한 내전, 내란이나 이런 학대나 억압을 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자동으로 내 안에 억압과 학대를 받았던 모든 것이 해소되고 해결될 수 자체는 없습니다. 해소되고 해결된다면 다른 것도 다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천국에서 삶을 기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려움도 다 없어지고 100%, 근심도 다 없어지고 두려움도 절망도 다 없어지고 안 좋은 거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존재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자유케 하러 오신 주님, 눌린 자를 해방시키러 오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어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것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가능한데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뭘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43편 2절도 그렇고 42편 9절, 40편 9절이나 43편 2절이나 거의 비슷하지요. 잘 봐보세요. 주는 43편 2절에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여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절에 나의 슬프게 다니나이까? 사실은요, 환경에서 원수가 압제하고 공격하고, 사실은 그 원수들은 환경도 그렇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이 있었다, 일본 시대다, 그러면 일제가 압제하고 억압하지만, 이것이 집안 안에서도 내리 있습니다. 집안 안에서 원수는 가족이고 부모고 형제가 되겠죠. 그런 압제와 학대를 당하고 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압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한 사람이 학대자가 된다. 이 구조가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분노가 학대를 받을수록 쌓이잖아. 이 안에 쌓이니까 나보다 강자 세계 속에서는 찍소리를 못하고 살고 나보다 약자를 만나면 이제 이 분노는 표출돼 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여자든 남자든 약자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남자에게는 자기 아내가 약자고 그 다음에 가족이 약자고 또 형이나 이런 누나에게는 동생이 약자고 그러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짓누르고 공격하는 구조를 가정 안에서 가지게 되고 그래서 피해자가 시간이 흘러가면 가해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우리 안에 공존하게 된다. 그런 말, 공존하게 돼요. 대신에 이제 남자고 장남이고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최소화시키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대부분 가해자의 자리를 차지하면 되니까. 남자고, 그 다음에 장남이고, 장손이고, 그 다음에 회사 사장님이고, 그러면 이제 강력한 압제자로 살 수 있겠죠. 왜? 어린 시절까지만 당하고 살다가,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남편으로서, 사장으로서, 그 다음에 교회고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다. 그러면 또 이게 심해. 왜? 교회 안에서는 이제 누가 어떻게 못하니까 같이 이제 장로님도 이제 학대와 억압을 당했다. 한국어는 그런 사람이 예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약하냐 강하냐의 문제지 한국 사회 속에서 학대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 거의 없다 그 말입니다.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데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많은 학대와 압제를 받았느냐, 얼마나 적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마음의 병이라든지 신체적인 문제라든지 이 마음의 병에서 몸의 질병이 찾아오니까요. 또 얼마나 많은 되새김질을 통하여 죄를 짓고 마귀 역사를 끌어들였는지 그리고 그 마귀 역사가 어느 쪽에서 작용하냐 그러면 억압과 학대 쪽에서 작용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말하면 그 말 자체를 억압의 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중간에 마귀 역사는 만들어주면 상대방이 나를 일이라는 강압적인 말을 했는데 막상 내가 당하기로는 10이나 100이 겪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항할 의지를 상실하고 말게 됩니다.
상대방이 일이라는 걸 했는데 더러운 억압하고 학대 쪽으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 역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되새김질을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실제는 믿는 사람이 억압과 학대를 당해서 주님과 이것을 풀어버리고 해결해 버려야 되는데 이걸 풀지 못하는 사람들 되새김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은혜의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기쁨과 평안을 받았어도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억압과 학대를 계속하여 마음에 새김질하고 받아들이는 일이기 때문에 이 안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평안을 거절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은 사라지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말하자면 봐보세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다음에 그걸 계속 곰곰이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또 생각해요. 그것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두 개가 같이 공존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억울한 일, 마음에 답답하고 상처된 일을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계속 곱씹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걸 곱씹는 것이 반복을 많이 해버리면 나는 불신자가 돼버립니다. 그게 어느 때까지 가가지고 불신자가 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저는 그런 삶을 많이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불신자가 돼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곱씹는 것, 남이 학대하고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뭐 남이라고 해봐야 기껏해야 어느 선이냐 그러면 가정이에요. 대부분의 많이 일어나는 현장 가정입니다. 주로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남편의 학대와 강압과 억압을 받으면서 믿는 사람이 불신자가 돼버린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계속하여 곱씹고 살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신자라면 가져야 될 하나님의 평강이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학대를 계속 받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걸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것이에요. 기도 없이 벗어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억압과 학대를 벗어나게 해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7편 9절을 제가 읽어보겠는데요.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를 많이 받았다고 출애굽기에 많이 나왔어요. 신명기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이집트의 학대와 억압을 압제를 받은 내용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억압과 학대를 받아가지고 내 몸은 벗어났어요. 벗어났지만 문제는 마음은 벗어나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통사고를 한번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 신세를 한 달 졌어요. 나와가지고 한 달 동안에 몸이 치료가 됐어요. 그런데 마음의 교통사고 난 충격과 문제가 그것도 함께 치료되고 없어지냐 그 말이. 그건 안 없어집니다. 그대로 있어요.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나기 전과 후가 운전하는 것이 틀려요. 운전할 때 더 긴장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걸 극복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거나 혹은 평생 극복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는 한때의 사건에 불과하고 그것도 영향을 받아 치료하는 것도 한 달이거나 한때의 사건에 불과한데 억압과 학대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부모나 형제로부터 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주님에게서 치료받지 않고 자유케 되지 않는다면 평생 갈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또 평생 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곱씹는다면 그걸 계속하여 되새김질하고 반복한다면 훨씬 더 심화되고 커지게 됩니다. 훨씬 더 힘들게 되고 훨씬 더 고통스러운 세월과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억압과 학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무거운 짐을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삽니다. 몸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몸무게가 무거우면 아내가 이제 지방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지방이 자동적으로 자동 분해돼가지고 사라져서 뱃살, 옆구리살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그것처럼 마음의 무거운 짐이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자동으로 연소돼가지고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치워야지만이 없어지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내놓아야지만이 없어지는 것이. 아마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불상을 갖다가 손을 비비고 귀신에게 절하고 막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집안에 방 안에 가보니까 불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면 왜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집에 갖다 놓은 불상이 자동적으로 안 없어졌지? 그러면 병원에서 약 먹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도 내가 집안에 갖다 놨던 불상은 누가 치워야 됩니까? 내가 치워야 돼요. 내가 치우고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내가 집에 부적을 붙여놨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해서 부적이 자동적으로 불태워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부적을 붙여놓은 것을 떼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내 안에 무거운 마음의 짐, 눈에 보이는 물질의 것도 그런데 하물며 내 마음의 억압과 학대를 통해서 쌓아놨던 무거운 짐들, 죄의 짐들, 무거운 상처, 무거운 아픔들이 어떻게 자동적으로 해결되고 없어지겠느냐 그 말입니다. 차라리요 부적 붙여놓은 것이 바래져 가지고 벽지가 되는 게 더 빠를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내 마음의 억압과 학대를 통해서 받았던 상처와 죄짐과 문제가 자동적으로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보다 내가 부적 붙여놨던 것이 글자가 바래지고 없어져가지고 벽지하고 똑같이 되는 것이 훨씬 빠를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학대와 억압을 받은 건 처리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요 나를 억압하고 학대한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근다해서 처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자기 남편인 영감님을 그렇게 저주했습니다. 왜냐하면 술만 마시면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었어요. 그렇게 저주했더니 할아버지가 어쨌든 자기보다 먼저 죽었어요. 자기가 70 됐는데 할아버지가 75살 살다가 5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편안하겠다 그랬는데 마음의 짐은 그대로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그 75살 할아버지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아픔은 없어졌는데 그 나이 돼서도 또 술 마시고 막 그냥 뭐 말 함부로 하고 욕설하고 마음에 상처 주고 저주하고 없어졌는데 그러나 과거하고 실제로는 별 차이는 없더라 그 말. 대단한 차이가 벌어지는 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10살 때까지 살면서 자기가 받아왔던 무수히 많은 쓰레기들이 자기 안에 차곡차곡 그대로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쌓여있기 때문에 그대로 자기 안에 한이 그대로고 원망이 그대로고 분노가 그대로고 증오심이 그대로고 그래서 그것을 못 잊으려고 할머니가 막걸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걸리에 물론 교회도 간간히 한번 다녀보고 시골이니까 간간히 다녀보지만 믿음이 그렇게 들어가지도 않고 왜냐하면 막걸리 마시면서 죽은 영감을 저주했던 걸 또 후회도 했다가 또 썩을 놈이라고 또 그랬다가 왔다 갔다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쌓아놨던 것은 내가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주님이 처리해 주실 책임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주님의 복음의 능력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속에가 억눌린 내가 자유케 될 은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과거에 벌어져서 내 마음의 병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학대로 원망으로 쌓아놨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치유받고 자유케 되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가장 먼저 인식해야 되는 것 그리고 이 다윗이란 하나님의 사람처럼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기도가 몇 차례가 이 시편에가 나옵니다. 이렇게 벗어나게 해달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기도를 해달라. 근데 기도가 단지 환경적으로 벗어나가지고 벗어나는 문제는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미 그 문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안에 내 안에서 받았던 학대와 억압을 통해서 받았던 영향력들이 없어지고 처리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몸에가 있기 때문에 이 억압과 학대를 많이 당한 사람들은 몸에가 연약함이 나타납니다. 연약함이 찾아와요. 몸이 약해져요. 그냥 모든 부분이 약해요. 자, 젊을 때는 의지력이 있기 때문에 좀 컨트롤을 합니다. 근데요, 나이가 들어가면 젊은이는 에너지도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의지력이 약해지고 몸을 좀 어느 정도 건강하게 잡아놨던 것을 어느 때 이상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젊었을 때조차도 몸이 계속 약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 건강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하고 몸이 좀 다르다 그 말입니다. 달라서요. 심장도 더 약하고요. 위장도 더 약하고요. 그 다음에 간도 약하고 대부분 대장, 소장 이런 전반적으로 약해요. 몸이 약하고 그 다음에 몸을 좀 일을 좀 하면 몸이 좀 빨리 지치고 그 다음에 마음에 낙담이 찾아오고 종종 자주 오는 불안감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긴장이 찾아오고 그래서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압박을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지나간 다음에 몸이 지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힘든데 거기에 가정 살림이나 일까지 있고 직장까지 다녀야 되는 경우 같으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야 되고 지친 세월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그런 삶이 계속 반복을 해버리면 참으로 인생과 삶은 힘들고 어려워져요. 단지 근데 문제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면서 이것을 다루고 처리하려 그러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냉정하게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억압받은 역사, 학대받은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도대체 어디서 생겨났는지 또 근원적으로 억압과 학대라는 것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겨났던 일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억압과 학대를 받을 수 있고 어린 시절에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대부분 삽니다. 그래가지고 성장해서 어릴 때는 몸도 약하고 어리기 때문에 대항하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당할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어른 되고 자란 내 몸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책임은 내가 100%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책임져야지 내 인생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억압학대를 많이 당한 사람들은 이제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떠한 열매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긴장이 많이 나타나고 스트레스가 많이 나타나니까 머리가 동작을 멈춰버릴 때들이 많습니다. 머리가 동작을 멈춰버린다 그 말은 멍충이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갑자기 미련해져 버려. 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버려. 멍해져 버려. 이게 에너지를 다 갖다 뽑아 써가지고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고 너무 긴장하고 불안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생각이 안 돼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시험을 볼 때나 이렇게 될 때 되면 굉장한 과도한 문제가 계속 벌어지기도 해요. 시험 볼 때 되면 그냥 못 견뎌야 하는 거죠.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요, 시험을 본다 그럴 때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요. 또 자기가 그 전에 과도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시험을 며칠날 본다 그리고 그걸 받아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아이라면 나이가 억압학대를 많이 받은 아이가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아무리 부지런히 해도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부지런히 하는데요. 그것이 외워지지를 않아요. 외워지지를 않아가지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억압과 학대를 받은 사람하고 이제 과보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아이하고 억압과 학대를 받은 아이하고 증상은 비슷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증상은 비슷한데 원인은 전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전혀 달라서 과보된 아이들은 자기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힘든 것은 내가 안 할래 거부해버려요. 마음에서 훈련이 돼가지고
내 안에서 아이가 원하는 거 인형 가지고 또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잠자고 싶을 때 자고 그렇게 애를 해버렸어요. 딱 돼버리면 아이는 자기가 힘든 거 전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애가 멍충이가 돼봅니다. 생각하기도 싫어요. 머리가 개발이 안 돼버려요. 왜? 머리를 생각한다는 것은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그게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애가 바보 멍충이가 되는 게 있는데 그 말고 억압꽉대를 받은 사람은 수동적이 되잖아요. 시키면 하고 그게 또 원치 않아서 하고 그러니까 얘가 자율성이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얘가 또 멍청이가 돼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멍청이라는 것은 완전히 미련 바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해도 노력한 만큼 열매가 적게 맺힌다. 그 말이에요. 내가 10개를 공부했으면 10개를 알게 돼야 되는데 10개를 공부했는데 5개밖에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한 80점 맞을 정도로 공부를 했는데 성적을 펼쳐보면 60점이고 막 그렇다. 이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의외로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압과학대를 부모님이 많이 당하면 또 부모님에게서 많이 당하고 위에서 내리 당하고 가정에서 당하면 우리가 나타나는 열매는 분노가 내가 쌓이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사니까 우울해질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니까 우울해지고 그다음 절망이 찾아와요. 어린 시절에는 특별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더 심하고 어릴 때에 원하는 대로 남자애들은 그래 좀 풀어놔 주잖아요. 8시까지 친구 집에서 놀다 온다 그러면 놔두지만 여자애가 8시까지 논다 중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그러면 막 욕을 잔뜩 먹고 그리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더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낼 때는 훨씬 더 그에 대한 후유증이 더 심해져 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억압학대를 많이 당한 사람들에게는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데 우울함이 찾아오고 그다음 무기력증이 찾아오고 그다음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몸에 힘이 빠져버리고 그다음에 자기 마음에서요 억압학대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정상적인 관계나 소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다른 사람과 마음을 주고받는 게 어려워져요. 사람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이게 사람과 정말 만남이 있고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으려면 그것도 이제 병적인 만남 말고 병적인 교제 말고 정상적인 교제가 있으려면 내 안에 자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율성이 있어야지만이 정상적인 친구 간의 만남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율성이 없는 사람은 아이라도 친구를 선택하고 만나면 이상하게 병적인 관계에서 친구를 선택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이제 그것까지는 자세히 설명하기가 좀 시간이 안 되니까 제가 이야기를 못 해드리겠는데 아이가 병적인 친구가 많은데 그 정상적인 어떤 자율성의 친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병적인 어떤 마음의 매임이나 아니면 끌림이나 뭐 이런 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뭐 연애하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은 병적인 어떤 마음의 어떤 끌림의 작용 때문에 남자들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막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정말로 인간관계라는 것은 내 안에 자율성이 있어야지만이 상호 만남이 있고 교류가 있고 사랑이 있고 우정이 있는 것이 다시 말하면 동등한 관계 속에서 있다 그 말. 동등한 관계 속에서만이 참다운 우정과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받는 사랑도 내가 그 사람에게 예속되고 종속돼 가지고 그 사람이 두려워져 가지고는 참된 사랑은 못합니다. 성경의 사랑,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사랑은 내가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이 예속돼 가지고는 그 사랑을 못하고 왜?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를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사랑은 모조품에 불과하고 내 사랑을 통해서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성령 주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사람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에게 예속되고 종속돼 가지고 하는 것은 뭐 말하자면 밥도 차려주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해주고 뭐 함께 놀아주고 함께 여행도 갈 수 있지만 그런 사랑의 행위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사람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움직여서 진정한 사랑은 아니어서 진정한 사랑에는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는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누구 사랑이 발현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람을 두려워해서 행하고 움직이는 것 속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맺힐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없다 그런 것이. 인간적인 감화나 감동은 모양에서 빚어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억압과 학대를 압제를 많이 받아온 사람은 여러 가지 열매가 나타난다.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울함도 있을 수 있고 분노, 그다음에 무기력증, 힘이 빠져버려요. 몸이 힘이 빠져버려요.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요. 용기보다는 내게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낙심이 찾아와 버려요. 일을 감당을 못해. 억압박제를 많이 당한 사람에게는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 건강한 사람은 도전의식이 생깁니다. 특별히 더 예수님의 사람은 더 그래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도전의식이 생겨가 도전을 하는데 억압과 압제나 학대를 많이 받은 사람은 좀 힘든 일을 만나면 절망이 와버려요. 이게 가는 방향이 틀립니다. 힘든 일이 만나면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와가지고 5개의 어려운 일이다 그러면 20개, 50개, 100개의 어려운 일처럼 닥쳐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안에 학대와 압제를 받아왔는데 한국 사람 다 그렇습니다. 강약은 다르지만은 이런 부분이 많이 치유되고 해방게 된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 일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억압과 학대 속에 많이 산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 일을 즐기지를 못해요. 이 일을 연단으로 만들지를 못해요. 이 일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장으로 만들기보다는 한숨이 먼저 쉬어지고 좌절이 먼저 오고 힘든 마음이 먼저 지쳐버려요. 그러면서 불평, 불만도 나오고 내게 왜 이리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 자꾸 그래요. 근데요, 인생이란 그렇잖아요. 평안하다가 또 어떤 일이 생겨요. 사실은 어떤 일이 생길 때만이 그게 전환점이 돼서 플러스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라는 게 생기는 것이. 그런데 어떤 일만 생기면 그 사람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해요. 억압과 압제를 많이 받았을수록 이제 거기에서 은혜의 삶을 살고 성령 역사가 있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이중성이 나타나는데 억압과 학대를 많이 받았는데 은혜가 있고 성령 역사가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통하 의지하여 얻는 용기보다 조금 작지만 용기도 있고 담력도 좀 있지요. 성령 역사가 있을 때는 억압과 학대를 많이 받아온 열매들을 조금 덮어놓을 수는 있어요. 은혜가 있고 성령의 충만이 있으면 덮어놓을 수는 있는데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이게 이제 그대로 솟아나고 드러나는 것이. 와, 은혜 생활했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는 나 죽었던 것 같은데 근데 눌러놓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이 주어졌을 때는 이 내가 받았던 문제, 내가 가진 죄들을 처리하고 치유하라는 그런 주님의 때로 보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처리하고 치유할 때로 안 보내면 그러면 그 은혜가 다른 사람보다 억압과 학대를 많이 가진 사람은 우리가 이 그릇이 있다 그러면 그릇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한참 콸콸콸콸 부어놓으면 수수 빠져나가는 거예요. 금이 갔거나 구멍이 뚫어져가지고 밑 빠진 독처럼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오랫동안 관리하고 유지하고 그것이 샘솟는 샘물처럼 돼가지고 집에 샘물을 두고 항상 물기로 먹는 것처럼 그렇게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빠져나가 버려요. 줄줄줄 새버린다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찾습니다. 성경은 역대하 28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8장 역대하 28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를 삼고자 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11절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가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봐보세요. 사람을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하는도다. 사람을 노예로 삼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뭐가 나타나냐 그러면 11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사람을 압제하고 노예 삼는 사람에게 뭐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이. 근데 이 무서운 것이 뭐냐 그러면요, 가정 안에 일어나니까. 봐보세요. 예를 들어 나를 남편이 압제하고 억압하고 노예로 삼아요. 누구 진노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요? 그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진노의 첫 번째는 뭐냐? 구원에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진노예요. 지옥의 보장. 하나님의 은혜의 소멸. 주님을 믿는 믿음의 소멸 상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인생에 화가 닥치고 재앙이 닥치고 안 만날 사람을 안 만나고 그 다음에 물질 재물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부차적인 문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정의 파괴, 무너짐, 또 부부관계 행복의 상실, 자녀로부터 얻는 존경의 상실, 대인관계의 무너짐.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내 가족 가운데 누구는 학대자고 억압자고 나는 그걸 피해자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진리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내 가족을 사랑하는 최대의 방법은 우리가 내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의 노예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그에게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노예가 되어버린다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는다 그래도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보다 앞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 남편이 나를 학대하고 억압하는 걸 계속 받고 그 사람의 노예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무슨 기도가 하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십시오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놓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시고 하나님은 불의의 일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은 진리를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지 마십시오. 그거 기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일까요? 뭘까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으로 하여금 억압과 학대를 받아서 그 사람의 노예되는 걸 거절하지 않으면 그 가족은 하나님의 사람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빠예요. 내 자식들을 내가 노예화시켰어요. 내 아내를 노예화시켰어요. 이 사람은 절대 주님의 사람이 안 됩니다. 특별히 그 자녀들이 더 믿는 신자들이라면 더 그래버려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영접하기도 극단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뭐냐 그러면 나를 노예화하는 데서, 자식을 노예화하는 데서 스톱을 하게 만드는 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게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강팍하게 됩니다. 왜? 가해자, 학대자는 죄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 죄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 죄를 지고 살아야 되는데 가해자 학대자로 20년을 살았어요. 30년을 살았어요. 50년을 살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무서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노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적으로 기도하고 이중적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노예가 돼서 그래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하는도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안 받고 축복을 받기 원하느냐? 말이 되지 않는다. 역대하 28장 11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가 너 형제 중에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포로를 놔둬라. 자유를 누리게 해라. 그런 말이죠. 근데 포로를 그대로 잡고 그 다음에 노예살이를 시켜버린다면 그런다면 그 사람에겐 임박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아직은 하나님의 진노가 안 떨어졌는데 떨어지게 되면 끝장이 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비참하고 비극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영적인 좀 진실을 이야기해 드리자면 그래서 남자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믿음의 축복을 받는 일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다 피해자로 살아왔다가 이제 가정을 꾸리면서는 가해자가 되거든요. 자식을 노예화시키고 아내를 노예화시키는 대로 들어가니까 절대 이 사람 하나님의 진노는 머물러 있어도 언제 하나님의 진노는 떨어져서 끝장이 나서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예수님의 사람은 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거의 불가능하고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 가운데 믿는 사람은 그렇게 드물게 됩니다. 또 나아가서요. 총각 때까지는 믿음이 좋아요. 남자로서. 청년 총각 때까지 믿음이 좋은데 결혼하고 가정 꾸리게 되면 다시금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다시 자기 부모에게서 가정에서 했던 분노, 쌓여왔던 분노, 학대의 피해를 이제 아내와 자식에 풀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억압과 학대를 많이 받은 남자들은 견고한 진이 있어요.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견고한 진이라는 건 뭐냐고 말이 안 통하는 부분, 독선적인 부분, 극단적인 부분, 그건 말하면 폭파돼버리고 미쳐버리는 어떤 영역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적게 가지든지 많이 가지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선적인 남자다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독선적이다, 편협하다, 아니면 자기의 주장을 절대 철회하지 않는다, 고집을 꺾지 않는다. 그런 것이 이제 사람을 시험하는 확인대가 되는 거예요. 저도 어떤 결혼관계 세미나 같은 걸 옛날에는 90년대 이럴 때 좀 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근데 결혼하기 전 남자 여자들이 좀 사실 많이 들어야 돼요. 근데 많이 듣게 되면 저를 탓할 남자들은 많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헤어지게 되니까. 근데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에서 헤어지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원인을 진단하고 알고 이성교제하는 사람은 결혼하기 전까지 이걸 어느 정도까지 커버하고 치유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고쳐놔야 돼요. 또 문제를 알아야지 약이라도 쓰지.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다리가 아프다고 다리를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 그러는 건데 이 마음의 병과 우리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르고 숨겨진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숨겨진 역사 중에 하나, 가정의 역사, 우리의 삶의 역사 중에 하나가 학대, 억압받는 것, 사람의 노예로 살아왔던 것, 이게 숨겨진 가정의 역사거나 우리 자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받고 살아온 사람들, 거기에서 한과 원망과 증오심과 아픔을 많이 갖는 사람들은 이걸 잘 벗어나지를 못해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선지자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내가 이 세상의 권력자들 또 다른 권력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압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너희를 했는데 나는 그런 적이 있느냐? 나는 너희에게 그런 적이 있느냐?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것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사무엘 같은 사람은 주의 종이 돼서 다른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었지만 억압하고 학대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주의 종들은 억압하고 학대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들의 실상은 제가 볼 때는 한 70, 80% 이상이 돼요. 왜냐하면 다 한국 남자들이니까. 아니 제가 70, 80% 이상이라는 것도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런 문제나 실상을 아는 저 같은 경우도 종종 억압과 학대를 제가 하고 있다는 것을 제게서 발견하니까 그래요. 저는 알잖아요. 아는데도 제게서 그런 현상과 문제를 제게서 또 발견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심각한 억압과 학대를 목회자로서 교인들을 한다 이런 경우가 70, 80%가 넘어요. 심각한 억압과 학대를 물론 심각하다 그럴 때 성경을 이용해서 그냥 싹 덮어버리면 몰라요. 모르지만 그런 경우를 의외로 많이 하고 그것이 이제 어떤 사람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는 한 50% 이상이 넘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걸 성경을 이용해서 억압과 학대하는 것이 영적 학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보통 때는 표시가 안 나다가 둘이 충돌하고 부딪히게 되는 경우에는 그게 심화되고 드러나 버려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아주 문제가 돼서 성경에는 선생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사람들 거꾸로 목회자 그런 생각해요. 난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의 성경은요. 네에게는 더 엄격하고 엄정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주의 종으로 섬길 때 조심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5살짜리가 슈퍼에 가가지고 물건을 그냥 가져오는 것과 도둑질이죠. 그냥 집어오는 것하고 20살짜리가 집어오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더군다나 작은 아이가 한 것하고 이제 집에 그냥 자식 둔 아버지가 그렇게 가져왔다, 도둑질해왔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주의 종은 그런데 한국의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 억압과 학대를 받지 않도록 사람의 노예와 종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스톱하고 멈춰야 됩니다. 교회들은 한국교회는 시스템들을 많이 만들어가기 때문에 시스템 속에서 노예화를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요즘에는 이제 교회 모임만 참석하다 보면 가정생활도 못할 정도로 모임을 많이 만들어버려갖고 교회 모임의 종이 되게 만들어버리는데 그런 속에서도 사실은 거절하는 것을 배우고 안 하는 것을 배울 수밖에 없어야지 만일 우리가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리하는 걸 다시금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물론 이제 처리하는 것 자체가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단지 제가 체험하고 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고 아는 정도만큼만 제가 성경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셔가지고 억압과 학대에서 더 빨리 벗어나는 지혜와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이 또 그걸 찾아가시고 그걸 또 나눠주셔야 돼요. 억압과 학대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더 빨리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방법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그 영적인 진리가 왜냐하면 제가 다 안다는 건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 사실이니까. 대신에 성령님께 제게 주신 걸 제가 깨달은 걸 또 제가 경험한 걸 체험한 걸 또 말씀을 아는 것 정도를 나눌 뿐이에요. 나눌 뿐이니까 여러분이 더 그 부분에 있어서 깊은 지혜와 주님의 인도를 충분히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일확천금은 가능하지 않다. 일확천금은 뭐냐면 내가 30년 동안 받아왔던 학대를 그냥 한 번 기도하고 아니 한 번 안수기도 받고 아니면 한 번 그냥 은혜가 와가지고 짠 해결하는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그런 일은 없어요. 태초 이후로 존재하지 않는 일. 태초 이후로 존재하지 않는 일. 존재했다면 주님이 12제자 불러가지고 왜 3년 반씩 가르칩니까? 안수기도 한 번씩 해버리지요. 우리 주 예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이리 와. 머리 뒤밀어. 안수 한 번 해줄게. 팡팡.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것이 다 치유되고 다 성숙해버리고 그래? 성경 네 머릿속에 66권 아니 옛날에는 39권밖에 없어요. 39권 네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줄게. 팡팡. 안수 한 번 해주면 그럼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말씀을 계속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인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고린도에서 계속하여 6개월씩 또 3년씩 말씀을 가르쳐야지만이 그래도 교회가 문제도 많고 성장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물며 하루아침 일확천금처럼 기도 한 번 받거나 안수 한 번 받거나 그래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간혹가다 답답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타지에서 외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어떤 연락이 오냐 그러면 목사님 자녀교육 설교 들었는데 제가 정말 잘 알겠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제 자식이 너무 커버렸다는 거예요. 내 자식 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몇 살이냐? 25살이래요. 데리고 올 테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달라 해요. 안수기도 한번 해달래요. 아니 안수기도 해줄 수는 있는데 제가 그래서 안수기도 해줄 수는 있는데요. 그거 받아도 안 변화될 겁니다. 내가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성경에 입각한 이야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키워버린 것은 이제 그 자식이 살면서 주님을 자꾸 의지하면서 다 해결해야 될 쓰레기들과 문제들이지 어떻게 안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자식이 있는데요. 자식을 어떻게 좀 상담 좀 받아서 이 어떤 병을 좀 마음의 병, 정신병, 막 편집증 이런 거 고치고 싶은데 이 자식이 그냥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방법을 가르쳐주면 제가 어떻게 좀 할 수 없을까요? 그러면 자식 뭐 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지금 게임하고 엎어져 있대요. 20몇 살인데. 그럼 자식은 꼼짝도 하지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나가려고 그런다고. 어떻게 이 자식을 해야 되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도 못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키워왔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일조일석에는 안 되는 문제고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을 알고 첫째는 그걸 놓고 기도한다. 압제와 학대로부터 당했던 상처, 이게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마음은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내 거. 마음은 여러분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몸은 학대할 수 있지만 마음을 학대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허락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봐보세요. 누가 여러분 손목을 잡고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끌고 가가지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억지로 사랑을 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아니 억지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떤 남자가 여러분을 끌고 가가지고 여러분을 줄로 꽁꽁 묶어놓고 채찍으로 막 때리고 가둬둘 수는 있으나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그 남자를 사랑하게끔은 만들 수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마음은 각자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나아가서 이 마음이 주님의 것이지만 각자의 것이니까 억압과 학대를 받으면서 이 마음 안에 받아들인 세기는 내가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받아들여서 내 안에 원한과 한과 증오와 원망과 고통을 내가 쌓아놨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내어놓고 처리해야 될 사람은 나다 그 말이면 누가 대신 안 해준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쌓여있는 아픔과 한과 원망과 슬픔과 눈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내어놓아야 됩니다. 또한 사람의 말에 부안해동하고 사람의 말에 그냥 좌지우지 돼가지고 울고 통곡하고 슬퍼하고 한을 가지고 이런 경우는 점점점 심하게 될 뿐입니다. 심하게 되지 치유 쪽으로 가지를 않아요. 자유케 되는 쪽으로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노예로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은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용기를 달라 기도하면서 거절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강팍하고 악한 사람일수록 거절할 때 부딪히고 충돌하는 학대는 굉장히 강할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한 반년 동안 거절을 하고 그에 대한 눈물도 당하고 학대도 당해야 돼. 그럴 때만이 이제 잘못 교육이 왔던 것이 좀 정리가 됩니다. 지금 남편과 아내의 사이다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떨 때는 1년간 그렇게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싸우라는 것은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싸우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알아들으셔가지고 하면 안 돼요. 대신에 남편이 자기 시간표에 맞춰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 싸운다 그러면 그때는 못 준다 그 말이에요. 밥 하는 이가 아내면 밥 주는 시간표는 남편이 너무 배가 고프고 예를 들어 점심도 굶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녁 시간에 밥을 달라 그러면 그 시간표에 맞춰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점심도 배 터지게 먹고 저녁에 빨리 밥 차려달라는 이유가 지가 밖에 놀러 나가려고 빨리 차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시간표예요? 밥 차려주는 사람 시간표예요. 배고프면 네가 차려 먹고 밥 차려주는 내 시간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어떤 시간표에 따라서 자기가 밥을 내놓으라 그러면 그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땐 자기가 차려 먹든지 사 먹든지 뭐 그러는 것이죠. 제가 부부 싸움을 시키기 위해 그런 게 아니라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지금 이런 문제는 전혀 고민할 문제가 안 됩니다. 안 그래요? 밥 달라고 하면 줘야지요. 이해되세요? 정상적인 가정이면 밥 달라고 하면 밥 주고 놀자고 하면 놀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한 사람은 지배하고 한 사람은 지배당하는 구조의 부부관계나 가정에서는 그런 식의 모양이 사실은 사람의 노예로 살아가는 반복된 삶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분노는 쌓이고 원망은 쌓이고 우울함은 쌓이고 절망은 쌓이고 낙심은 쌓이고 좌절은 쌓이고 몸은 연약해지고 몸은 아파지고 치유는 나타나지 않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부부는 동등한 사람입니다. 부부는 동등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아내는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봐가지고 그것만 봐가지고 서로 복종하라 이게 더 앞에 있는 명령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씀은 남자나 아내나 남편이나 아내나 주님 앞에서는 같다 이 말씀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님 앞에서는 동일하다.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해석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잘못 해석해버리면 꼭 유교 사상에서 오는 해석을 받아들여가지고 여자가 남편에게 예속되는 삶을 살면서 동등성을 잃어버리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동등성을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동등성을 회복하라. 여자는 가정부도 아니고 파출부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부부싸움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동등성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억압과 학대를 받게 되고 문제는 그 상대방에게 다시 역대하 28장 11절 하반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돌아가게 하라.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이 나를 포로 삼으면서 하나님 저 사람 변화시켜 주십시오. 언제 달라지게 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져 버립니다. 진노가 떨어지면 봐보세요. 진노가 떨어지면 그 사람이 중병이 걸려요. 중풍병이 걸려버려요. 뇌출혈이 터져버려요. 누가 괴롭죠? 내가 이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를 잃어버려요. 누가 이제 수발 똥오줌 받아내야 되죠? 내가 이제. 이게 가족이 돼가지고 이게 내가 노예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가와 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전대에 구멍이 뚫려버리죠.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해버립니다. 안에 있는 내가 고스란히 그 피해를 같이 보는 것이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내게 학대자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언제가 받아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때 가족일 때는 학대를 스톱하게 만들어야지 나도 안 당하는 것이고, 경제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학대자로 살아가는 사람 첫째 하나님 관계에서 진노를 받아요. 하나님과 평화할 수 없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다 스톱해버리고 믿음을 갖고자 하지만 되지도 않고 말씀이 안 들어오고, 두 번째 경제적으로 몰락이 들어오나버려요. 점진적으로 때로는 급박하게. 그러면 이제 내가 아내로서 다 뒤집어 쓰죠. 같이 빚 갚아야 되고 같이 돈 날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서운 현실에 직면해야 됩니다. 학대자와 억압자의 억압을 스톱해야 돼요. 동등한 자리를 차지해야지만이. 실제로 그래요. 여자도요.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동등한 여자에게 매력이 있습니다. 왜 남자가 회사에 직장 가가지고 다른 여자 자기 마누라 빼놓고 다른 이 여자에게 눈을 돌리냐 그러면, 다른 여자는 동등하고요. 외부 여자는 동등한데 자기하고, 집안의 여자는 이미 하녀로 만들어버렸으면 매력이 떨어져 버려요. 거꾸로 이제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는 가정도 있어요. 그런 때는 여자가 남자에 대한 매력이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말 안 들어 남자가 순응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남자의 매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자가 회사 가서 다른 데서 남자를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다른 데서 남자를 찾고 바람나거나 가정을 이제 끊어먹거나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자기 말대로 움직이는 남자는 그때부터 이미 매력을 상실해버려요. 남자 입장에서 똑같아요. 자기 말대로 움직이는 여자는 매력을 상실해버려요. 왜? 동등한 존재일 때만이 매력은 존재해요.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 미스 코리아냐,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매력이라는 게, 제가 지난주인가 어디 시내를 쭉 오다 보니까 중학교 한 2학년인가 되는 남자애가 그 또래 여자애를 데리고 시내를 확 활보하더라고요. 활보하는데 정말로 제가 인물이나 외모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말하자면 그 여자애가 지엄마 지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휘황찬란한 끔찍한 외모를 가졌더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자인데 중학교 2학년 3학년 중학교 같이 보여요. 얼굴이 앳된 것이. 근데 몸이 저 한 2배 되더라고요. 2배 여자가. 그래서 어떻게 저런 몸매가 나오는 게 가능할까 저 나이에. 그런데 남자애는 그 여자의 손을 잡았던가 팔짱을 꼈던가 그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 눈에 안경이구나. 그렇게 이제 보통 몸매 사이즈보다 훨씬 더 풍성하더라고요. 풍성한데 또 얼굴이 이쁘면서 풍성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얼굴이 하여튼 거시기 하면서 풍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제 눈에는 안경이에요. 제 눈에 안경인데, 문제는 동등할 때는 뭘 느껴요? 매력을 느껴요. 그렇게 풍성하든지 얼굴이 못났든지 그래도 동등한 존재로 있으니까 그 남자애는 여자에게 매력을 느낀단 말이에요. 매력을 느껴서 좋아하고, 그리고 중학생이 됐는데도 여자를 갖다 같이 시내로 활보할 정도면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자신감이 막 충만해. 옛날에 제가 누가 상담을 하는데 그 공원을 걸리면서 한번 상담을 했는데 굉장히 이쁜 아가씨예요. 이쁜 아가씨니까요.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공원을 거닐었는데 모든 사람이 부러운 듯이 찾아보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아내라거나 아니면 연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좀 고개를 뻣뻣이 좀 쳐들었죠. 누구들이 믿거나 말거나. 근데 동등한 존재일 때 매력을 가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억압과 학대당하는 걸 스톱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내가
과거에서부터 당해왔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걸 치유를 받아야 되고 죄된 것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안에 있는 절망과 우울함과 좌절과 거기서 온 분노, 쓴뿌리들, 미움들, 징후들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사라집니다. 거꾸로 없애면 없앨수록 그 자리를 주님의 은혜가 채웁니다. 없앨수록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왜? 자리가 빈자리가 있으니까. 그러나 아무리 주님의 평안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래도 내 마음에 빈자리가 없어요. 온갖 원망, 외로움, 쓸쓸함, 서글픔 등등으로 꽉 차 있으면 주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주님이 뭐라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주려 그러는데 빈자리가 없다. 빈자리가 없다. 우리 집에 누가 가구를 아주 좋은 걸 갖다가 하나 선물해 준다 그러면 우리 집에 빈자리가 있으면 좋지만 방에 옛날 썩음털스만 가구가 썩어가는 가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거 버려야지 새 가구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내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토해놓고 버리고 회개하고 치우고 그래야지만이 좋은 걸 차고 채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대속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데 과거에 억압과 학대를 통해 받아왔던 것들을 치우는 게 뭐예요? 회개지요? 회개. 내어놓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놓고 치우고 고백하고 그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억압과 학대에서 자유케 되는 일을 우리에게 혼자 맡겨둔 게 아니에요. 너희 혼자 해라, 알아서 다 해라 그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신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행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삶의 억압과 학대 속에서 많은 무수한 좋지 않은 열매들을 맺고 살아왔습니다. 억압과 학대 속에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원치 않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원치 않는 잔소리와 야단과 혼냄과 비참함과 또한 열등감을 체험하면서 우리 안에 분노와 외로움과 쓸쓸함과 허전함과 의욕이 상실하는 것과 무기력증이 들어오고 우울함이 들어오고 탄식이 들어오며 증오심과 미움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오랜 세월 동안 쌓아져 왔던 억압과 학대를 통해 들어왔던 무수히 많은 좋지 않은 쓴뿌리들과 나쁜 열매들이 치유되며 처리되며 없어지게 하시고 억압과 학대의 뿌리채 뽑아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